5월 28일 날 제가 코로나 1차 접종을 하고 난 이후에 아스트라제네카를 참 오래 기다렸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2차 접종을 하고 거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편안하게 주일 준비를 하고 또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처음으로 코로나 감염 확진자가 2,000명이 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는 조금 새로운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듯합니다. 새로운 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의 방역 체계를 재정비하고 틀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논의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시의적절한 그런 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새로운 틀이라고 하는 것은 요점은 무엇이냐면 그동안은 확진자 수를 줄이는 데 모든 초점을 맞춰 왔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확진자의 수에 일희일비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 확진자의 수를 통제하기가 여간 만만치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다시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명이 넘는 것은 사실 재작년 12월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최대의 그런 감염자의 숫자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어떤 틀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이제는 확진자의 수를 통제하고 관리하기보다는 중증 환자와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발생했을 때 그 사람들을 잘 치료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방역을 해나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논의입니다. 이런 논의가 그리고 확진자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 것은 델타 변이 때문입니다. 사실 영국이나 미국이나 호주나 베트남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나라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데 여러 나라들이 백신 접종을 60% 혹은 70%까지 끌어올리고 난 이후에 마스크도 벗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규제들도 조금 느슨하게 그렇게 풀어놓은 상황에서 갑자기 델타 변이가 폭발하면서 이전에 그 마스크를 벗었던 나라들 그리고 규제를 완전히 없앴던 그런 나라들이 다시 폭발적인 확진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고 다시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하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만 해도 거의 50%에 가까운 사람들이 2차 접종까지 다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그 확진자의 수가 10만 명이 넘고 있고 영국 같은 경우는 3만 명 매일매일 그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백신을 확보하고 또 접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보다 인구는 2배 조금 넘는데 확진자의 수는 10배가 넘는 지금 2만 명이 훨씬 넘는 하루 확진자의 수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어떤 일까지 벌어지고 있느냐면 지금 그 중환자실을 마련하는 것이 하늘에서 별 따기처럼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중환자실에도 가보지 못하고 중환자실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너무 높아서 집에서 앓다가 사망에 이르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까지 확진자, 감염자 수를 줄이는 데 투입했던 그 의료 인력들을 이제 중증 환자와 또 더 심각한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으로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금 중환자실에 채워져 있는 비율이 한 7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나머지가 30% 있다라고 안심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확진자의 수가 폭증하게 되면 그것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돌파 감염의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 번 전문가들에 의하면 돌파 감염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중증과 위중증으로 넘어갈 확률은 거의 희박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접종을 한 사람을 통해서는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도 아주 극히 제한적으로 전염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직 우리나라의 이런 논의들은 조금 조급한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한 적어도 1차 접종이 70% 정도 될 때까지는 그 확진자의 수를 관리하는 것. 왜냐하면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또 다른 변이들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들을 조금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나마 델타 변이가 우리나라 안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주종이 되어서 감염이 되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해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베타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람다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델타 변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악성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다. 그런데 그 변이들이 주로 일어나는 것은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아니고 맞지 않은 사람들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관리들이 아직까지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까지는 조금 더 고통스럽더라도 이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물론 사회에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목소리들을 하나로 담아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 가지 정책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그런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각자가 바라보고 있는 위치, 처해져 있는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섣부른 판단은 금물입니다. 앞서서 언급했던 나라들에서 성급하게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던 그런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는 것. 일부 돌출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결론적으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계속해서 마스크를 잘 착용하는 것, 그것 이상도 그것 이하도 아니다. 접종을 한 사람뿐만 아니라 접종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귀중한 설교 시간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물론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문가들의 그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것이다. 우리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키고 이웃의 안전을 지키고 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그리고 돌출적인 행동은 오히려 큰 피해를 낳을 뿐이다. 그러니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함께 그 중지를 모으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연결하여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과 자기 나름대로의 결정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다변화된 사회 속에서는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맞게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특별히
요즘 혹시 MZ세대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M세대와 G세대를 합하여서 MZ세대라고 하는데, MZ세대는 밀레니엄 세대는 1980년대 초부터 1990년대 중반에 태어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G세대는 이제까지 조금 그 새로운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첫 번째 세대를 X세대, 그리고 Y세대, 그리고 이제 20세기의 마지막 XY에서 마지막 세대라고 해서 G세대, Z라고도 하지요. 이 G세대가 묶여져서 MZ세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MZ세대가 우리 국민 내 인구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36%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기도 하고 온전히 수용해야 할 흐름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MZ세대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자기가 만족하는 것이 곧 선한 것이고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 그것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에 아주 잘 훈련된 세대가 MZ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결정과 자기의 선택을 선호하는 그런 세대인 것이죠. 당장에 지금 이제 그 18세부터 50대까지의 그 백신 접종을 위한 그런 그 예약을 받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낮은 예약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자 나름대로의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MZ세대의 특징과 장단점을 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성경의 표현을 살펴본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은 사사시대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사시대를 표현할 때에 4번에 걸쳐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재판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재판관은 어떤 것을 하는 사람입니까? 재판관은 잘 듣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옳은 것과 그른 것을 판단하는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 그것이 30년이 되든 4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지 간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그 사사가 있는 그 20년 동안 혹은 30년 동안 그 땅에 평화가 있었더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가 죽고 나게 되면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처럼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사시대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서 행복해지고 여전히 평화를 누릴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터인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혼란과 고통의 연속 속에 있었고, 수많은 이방 민족들의 그 침입의 속수무책으로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의 생각과 주관을 가지고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면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죠. 내가 이런 선택을 했을 때 잘못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선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각에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했더니
잘 되기는커녕 평화가 깨지고 혼란이 찾아오고 삶이 더 고통스러운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관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주관 없이 줏대 없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가 얇고 마음이 약해서 줏대 없이 행동하는 것처럼 꼴불견이 없지요. 하지만 자기의 생각과 주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자기의 주관과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무릎 꿇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감염병 전문가들조차도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니까 당황하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 당황한 가운데서도 다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또 다시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렇게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조차도 예상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이 세상에서는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자세는 그 모든 인간의 지식과 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앞에 날마다 겸손하게 무릎 꿇는 겸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쉽지 않은 어려운 시대 속에서 참으로 참 지혜를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혼란이 계속되고 평화가 깨어지고 고통이 계속되니까 사사시대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다시 누구를 하나님께 요청합니까? 우리에게 지도자 곧 사사 재판관을 허락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재판관은 이것이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를 판단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분별하는 그런 사람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던 것이죠. 시편 34편 10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자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힘센 사람입니다. 힘이 세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젊은 사자, 모든 것을 다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젊은 사자도 굶주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젊은 사자조차도 굶주리는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는 삶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는 삶, 그런 삶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집을 짓고, 지혜로 그 집을 짓고 또 7 기둥을 잘 다듬는 지혜로운 삶은 곧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식물을 먹으며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는 것으로 연결하고 있죠. 이 말씀은 곧 오늘 복음서의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의 피를 마시고 인자의 살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가시적으로는 성찬식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곧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기 이전에 말씀이셨던 그 말씀을 항상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삼고 그것을 먹고 그것을 잘 소화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참된 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처럼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는 것이죠. 지혜로 그 집을 짓고 또 일곱 기둥을 다듬는 그런 온전한 삶의 지혜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들려진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와 여러분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지혜하면 떠오르는 왕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솔로몬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올리는 심상은 무엇입니까? 어떤 정치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꾀 주머니를 주셔서 그때마다 그 꾀 주머니에서 하나씩 꾀를 꺼내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갑자기 IQ가 좋아지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뛰어난 기억력을 가지는 것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꾀주머니를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1000번 만번 기도를 해도 지혜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늘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 결과를 얻게 되고 마음의 평화가 깨지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혜의 출발은 듣는 마음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마음도 듣는 마음이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사시대에 사사가 재판관이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문제로 내놓은 것이 바로 재판의 문제였습니다. 이 재판에서 선악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고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선택을 하는 것을 악한 선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선택이면 선한 것처럼 생각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선택이면 악한 것처럼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선악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이 바로 선악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회가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다양한 생각과 각자의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이해관계로 얽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세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올바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지혜를 구하면서도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것은 기도할 때이지요. 기도할 때에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나의 요구사항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2개 주시고 입을 하나 주신 이유는 말하는 것보다 2배로 들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10분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을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기도했다고 한다면 2배의 시간들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통계에 의하면 중직자들의 자녀들 절반 이상이 예배를 참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참 안타까운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사실 새삼스럽지도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라고 구하면서 도대체 어디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솔로몬의 지혜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듣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를 아예 차단하고 어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디서 듣는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구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듣는 것은 고사하고 아예 기회 자체를 막아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우리 자녀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인이 된 우리들에게 더 큰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아주 극소수이고 해결하기 어려운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인지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일은 그리고 선택하는 일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리가 지혜롭고 옳은 선택을, 선한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악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범죄가 많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보다는 올바른 선택을 하기가 어려운 시대, 영적으로 흐려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진 그런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선택은 지혜로운 선택이셨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한 선택이셨습니까? 지나온 일들은 지나갔다고 하고 여러분의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떤 일들에 대한 선택은 어떤 선택이 되겠습니까? 지혜로운 선택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지혜롭지 못한 선택이 되겠습니까? 오늘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많은 경우에 듣는 마음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는 거의 대부분의 선택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못된 선택, 혼란과 고통이 가중되는 선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잘된 선택이라고 했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는 어긋나는 선택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특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라고 할 때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흘러가는 우리의 일상의 시간들도 잘 아껴서 선용하는 일들, 낭비하지 않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시간은 2가지가 있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크로노스의 시간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시간이고 동일하게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카이로스의 시간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개인적인 시간, 개인적인 기회들입니다. 이런 기회들을 그냥 낭비하지 말고 흘려보내지 말고 그 기회들을 아주 소중하게 사용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를 소중하게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솔로몬에게 하셨던 것처럼 부와 명예와 장수의 복까지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가장 적절한 기회, 즉 그 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는 마음을 가지지 못해서 그 때를 정확하게 캐치하지 못하면 그 기회를, 그 절호의 기회를 보통 이야기 표현하는 것처럼 하늘이 주신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고 낭비하고 마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될 뿐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때입니다. 그 구원의 때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을 들은 사람에게는 구원이 임하였지만 그 때를 깨닫지 못하고 보낸 사람에게는 영원한 멸망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솔로몬이 하는 모든 선택은 늘 최선의 선택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들을 잘 선용하게 되니까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가 이방 여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소리에 압도되어서 모든 판단과 결정과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 그는 그의 인생의 공허함을 느끼게 되었고 허망한 그의 인생을 토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그래 나는 술을 먹지 않으니 됐어 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주 1차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술에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술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술의 지배를 받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선택들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술이 취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으로 조금 네 삶을 잘 가꾸어 봐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과 그분의 교통케 하심, 성령은 교통케 하시는 영입니다. 축도할 때 성령의 교통하심과 라고 그렇게 축복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시대가 참으로 어수선합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결정과 선택으로는 늘 악수를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곁에서 조언하지만 그들이 하고 있는 조언도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판단은 우리를 더욱더 수렁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아온 세월이 많을수록 후회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될 터인데 라고 하는 그런 후회를 많이 낳지 않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듣는 마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선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온전히 깨달아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주신 하늘이 주신 기회들을 흘려보내는 낭비하는 삶이 아니라 그 기회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참된 지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세월 동안 우리는 잘하는 선택이라고 해서 선택해 왔지만 그것이 어리석은 선택일 때가 거의 대부분이었던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우리로 하여금 듣는 마음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때, 그 때를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때를 낭비하지 않고 선용하여서 날마다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주의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